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저녁까지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억지로 불러다가 추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하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든 자신이 추행했던 이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다윗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이 책망을 전해 듣고 변명을 한다던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짧고 어떻게 보면 성의 없어 보이는 하지만 진심이 담긴 회개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회개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으로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이는 7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죠. 왜 하나님은 다윗이 낳은 아이를 7일 동안 앓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이 7일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어떤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원수라고 표현을 하실 때 다윗의 원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비방을 받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일이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간음과 살인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지금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언약대로라면 이 태어난 아이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수가 뭐라고 비방하겠습니까? 선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간음과 살인자가 왕이 되는 것이 모르십니까? 그 나라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운 의로운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진짜로 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의 그 입을 잠잠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다윗이 죽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대신 죽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다윗의 자손이 죽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슬퍼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인 다윗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어째서 제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그 7일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비참함이 무엇인지 너는 알아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너를 죽이고 새로운 자를 세워 다시 시작하는 거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저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단다. 내가 아들로 삼은 이 아이가 죽고 그 대신 너를 살리겠다.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나도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죽어가는 이 아이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윗만 고통하고 아파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슬퍼하며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골고다 위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비참한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인과 간음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쉬듯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저 인간이 죄인이라고,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자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나도 안다. 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그러니 너는 그 입을 닫아라.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범죄한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죽게 하셨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자 삼으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손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요, 샬롬이랑 똑같아요. 평화, 화평, 평안.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1000년 후 예수님께서도 자신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두려워하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에게 남은 평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화평을 누립니까?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그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향해 하나님의 심정,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진노를 아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을 사망 가운데 내버리실 만큼 죄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강구하고 또 강구하는 것이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와 죄에 따른 소망 없음, 그리고 비참함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송구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